할렐루야. 오늘은 그 열왕기상 17장부터 마무리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 사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죠. 이방의 여인들,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있는 이 유다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북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근데 이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었다. 근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왕이었다. 그래서 샘플이 된 왕이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 몰라도 여로보암의 그 악을, 하나님 앞에 죄짓는 악을 뛰어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합 왕이었다.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저기 시돈이라는 곳에서부터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뭐였다? 아버지가 아마 벨 만드는 공장 회사였습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나라 우상인 바알신을 같이 데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왕들의 죄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으며 아주 그냥 악의 대명사가 됐죠. 그때 남쪽에 있었던 이 왕이 착한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한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은 요사밧이었다. 요거 이제 아합 왕과 요사밧.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났어요. 딸 이름이 아카시아? 달다. 아달랴였죠. 이 딸을 이 남쪽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사돈지간이 됩니다. 사돈지간이 돼요. 근데 남쪽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북쪽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사돈지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였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7장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한테 앞으로 수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8절에 보면 8절 두 번째 줄, 어디로 갔다? 시돈은 누구 고향이죠? 아까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비교하고 싶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시원치 않아.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믿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우리 편으로 하면 돈, 지위,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을 하나 시키기 위해서 8절부터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는데, 과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식량도 없는 여인에게 가서 네가 먹을 걸 좀 달라 해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가뭄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이거 한 주먹 남았는데 이걸로 빵 만들어 먹고 내 아들하고 저는 이제 죽으려고요. 근데 이 이제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랬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를 위해서 소심합니다. 13절 두 번째 줄, 큰 빵 하나를 만들어가 아니라 작은 빵 하나만 만들어 다오. 그리고 너랑 또 네 아들 위해서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통이 그리고 그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상태가 엉망이야. 하나님이 교보제로 쓰신 거야. 이방의 여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식량을 같이 나눠 먹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죠. 24절에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교육의 교보제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한 방 빵 먹이시는 게 나오고요. 이제 18장 1절에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야, 쟤들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고 또 나름 또 반성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를 줄란다, 이렇게 이제 가서 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한술 더 뜨죠. 너희가 믿는 바알신, 번개의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과연 너희의 물을 먹는 물을 책임져 주느냐? 절대 책임져 못 줬다. 봐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세라 이 400명, 그래서 총 850명의 선지자들과 나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합을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넌 뒤졌어. 왜냐하면 우리 바알 신이 뭘로? 불로써 번개의 신이니까 너는 끝장난 거야. 너는 이제.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명이 이제 갈멜산 대첩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장작을 착착착착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위에다가 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다 부분별로 해체를 해서 그 위에다 딱 올려놓고 각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합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27절, 18장 27절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막 이러면서 잠들었냐?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았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자 29절 이같이 하여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미친 듯이 막 떠들어갖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막 자기 몸을 헤매면서 불 내려주세요 바알신이여 막 이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옆으로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 차례다 봐라 이러면서 이것 갖고 부족하니까 우리 그 번제단은 주위에 또랑을 이렇게 또랑을 막 팠어요. 파가지고 약 16리터 되는 이렇게 뭐죠 이게 바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물을 3번을 붓죠. 4바켓씩 3번을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물이 그냥 흥건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36절, 37절 하고 3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기도로서 응답받은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신이 나서 그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가 40절 끝부분에 보니까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자, 이스라엘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왜 하나님하고 이방 신 가운데 우상 가운데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거치냐. 이제는 결단을 해라. 너희가 왜 하나님과 세상이 주는 그것과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것을 우상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하냐. 이제는 결단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이제 결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바알신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네. 그래서 이 바알신 아웃시켜 놓고 하나님을 딱 거기다 넣어 놓고 이 바알신의 그 아내가 누구였죠? 아세라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아세라는 하나님의 아내로 이제 활동을 하게.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 2절 그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엘리야 종교개혁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맨 남쪽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내려가는데 3절 두 번째 절 부엘세바라고 하는 쪽에서 내려가서 종한테 넌 여기 있어라 그러고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남쪽 광야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저도 이렇게 되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죠. 그때 그 로뎀나무 아래, 이 로뎀나무는 빗자루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1m에서 1m 50 정도 그냥 빗자루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해가 비치면 뭐 그늘이 생기는 부분은 요만큼 생기거든요. 고작 머리 정도 넣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 박고 그냥 있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빵과 물을 주면서 다독거려줘. 힘들었죠? 이렇게 하고 다독거려주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 힘들었죠. 이거 갖고 안 되겠어 하고 또 잠을 잡니다. 또 와서 한 번 더 어루만지죠. 그래갖고 이것까지 먹고 일어나 맞기 전에 뭐 이랬을까요? 그래가지고 먹고 일어나서 눈치를 채고 8절에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릅니다. 거기에 예전에 모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 갔는데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것뿐이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이제는 하루도 안 남고 저만 남고 여왕이라는 자는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랬어요. 우리의 착각이 항상 이렇죠. 나만 어렵다니까. 나만 열심히 특심해갖고 하나님 다 세상적이고 다 떠나가고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제가 어렵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너의 착각이다 하고 나중에 말씀하실 거고요. 그래서 11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줄에 강한 바람이 슉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예, 막 찍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셨다 안 계셨다? 예, 안 계셨다. 그다음에 12절 이제 좀 불안하죠.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근데 12절 끝부분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 세미한 소리는 지난주 목요일 날에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 이거 완전히 내적인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또 그가 대답합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랬을 때 15절부터 아니다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에요. 예, 다른 나라 왕들도 하나님이 교체해 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아합 왕의 왕조를 끝내고 누구에게 에우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 보니까 너의 후계자로 누구를 삼아라? 엘리사를 삼아라. 그래서 너는 아직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렇지. 엘리야야 네가 나한테 열심히 유별인 줄 알겠는데 늘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같은 자가 7천 명이 남았어. 7은 완전소고요. 1000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세계 각처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한 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과 20장에 그 전쟁이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20장 전쟁은 여러분 저를 보시면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끝내는 게 좋잖아요. 예, 오늘 스토리가 많으니까 저를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가 힘이 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이것들 없애볼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겁먹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에 붙이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그 청년애 있지 청년애가 이번에 가갖고 선봉대로 서라. 라고 싸웠어요. 이겼어.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 아람 왕이 왔을 때 반드시 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해가 바뀌었는데 정말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야. 근데 아람 왕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엄청난 실수를 해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산에서만 하나님이거든. 평지는 별로 못 하거든. 이것들이 하나님을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셔갖고 평지에서 얘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왕도 잡았어. 근데 우리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 이 아람 왕을 죽였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내 형제다 이러면서 살려줬어.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그 생명값을 도로 대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게 20장 이야기예요. 좋죠. 이제 21장은 이제 포도원 이야기인데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합 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방이 나보다한테 가고, 야, 네 포도원 좋다. 겁나 괜찮구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 보면 이 토지는 이 자손으로 이렇게 위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방이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서 벽 보고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 밥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나 정말 삐져서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나보다한테 포도원 좀 팔라 그랬더니 안 팔어. 막 이러니까 그 여왕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모략을 꾸밉니다. 불량배 2명을 사가지고 나봇이 자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다고 역모를 꾸몄다고 하고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진실인 쪽이 항상 이기게 해주세요. 이 나라 정치권에서는. 가짜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맴매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봇의 피를 걔가 핥아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뒤질 거야. 이렇게 선언을 딱 하는 게 21장입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인가요? 네. 아이고. 22장을 보면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내다가 예전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이 동편에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어.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사돈지간인 누구라 그랬죠? 사돈이 요사밧 왕한테 같이 좀 치러 갈래? 이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러. 그래서 요사밧이 정말 선한 왕인데 악한 왕한테 제안을 받고 그래요. 대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좀 구해주라. 그랬더니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가세요. 이길 겁니다. 가세요. 차지할 겁니다. 별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랬는데 여호사밧 왕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진실된 선지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을 하죠. 그 꼴통 선지자 있는데 그 진우나 목사라고 항상 바른말 하거든. 이런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8절 2번째 줄에 미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말을 해줍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있었는데 누가 아합을 깨워가지고 죽이게 할까 했는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을 꼬셔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통과가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호사밧 왕이 착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성경 공부를 통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늘 구했고 현명한 세금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래로 가장 번영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 사법제도 있죠.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도록 판단하고 심판을 해라. 엄청나죠. 이런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악의 상징인 아합 왕과 동맹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사돈지간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의 모략에 빠져서 참전을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은 한술 더 떠서 여호사밧 왕이 죽어버리면 남쪽이 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호구인 여호사밧 왕한테 당신이 북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평상 이렇게 그냥 일반 군사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시다.
그럼 당신이 좀 호의를 받지 않겠어? 여호사밧 왕이 아무 생각이 없나 봐. 헐, 또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왕복을 입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이려고 막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무서워갖고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닌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쫓기를 멈추고 나서 한 군사가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하고 잘 안 됐는데 하다가 잘못 튕겨 나갔는데 하필 변장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꽂혀버렸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가 이제 22장에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가끔은 혈연지연으로 엉켜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악을 도모하는 모임에 빠져 있는 경향이 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끊어내고 세상의 아합과 같은 자와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멈추고 또는 각오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특심이었던 우리 엘리야 형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7천 명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